요즘 신조 중에서 청어란 말이 있어요. 정어리 비슷하게 생겼는데 청어는 등이 푸르고 4년이 커야지 성체가 되고 한 20년 산다고 합니다.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청년처럼 생각하고 청년처럼 활동한 그 어르신들을 줄여서 청어라고 그런답니다. 특징, 이 어르신들의 특징들은 미래지향적인, 나이 60, 70, 80이 됐는데도 AI에 관심이 있고 인공지능 그리고 또 생명공학에 관심, 굉장히 긍정적이며 늘 얼굴에 웃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답니다. 생각이 늙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 늙은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또 우리가 2024년 8가지 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여러분이 젊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뭐가 생각나냐면 요즘 아재개가 유행하잖아요. 중이 몸이 떠서 공중부양하는 것을 6자로 줄이면 중이 떠, 중이, 어중이 떠중이라고 합니다. 못 알아들으면 말고요.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걸 직역하면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원래 언어에는 감탄문이에요. 행복하도다 궁일이 여기는 자여 너희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이 성화, 성령으로 계속 성도의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건 좀 다른 의미인데요, 성도의 행위와 결부시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구원의 과정,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그도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알미니안주의라는 칼빈을 대적해서, 그러니까 전적 타락, 전적인 구원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칼빈주의를, 그래서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 거기에 영향받아서 나온 데가 선결교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선결하려면 사람이 행위,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인데, 근데요, 로마서 9장 15, 16절에 뭐라고 나냐면,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오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이 아니고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요걸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궁일은 오온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박질하여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거든요. 궁일이 여긴 자는 궁일을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은 보통 이렇게 해서 성도가 복음 받았으니까 거룩한 사람, 다른 사람 궁일이 여겨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네가 달려가도 너희들이 다른 박질하고 뭐 해야, 그거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있지, 궁일은 우리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궁일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궁일은 다르다. 원래 이 단어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슬픔, 애통, 궁율,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 궁율은 자비나 타인의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그 상태를 함께 애통해야 하고 자비와 은혜를 필요함에 뭐한다?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마음 공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 공감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하는 이 복음의 공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신자를 볼 때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긍휼은 전도자에게 준 하나님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면 빨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12절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다. 근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러면 이것도 조금 사람들이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지 이 말이 아니라니까. 그 앞에 말이 인자함이 긍휼이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주께 속했다. 주님은 긍휼하다. 아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주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긍휼이라. 복음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와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공감할 수 있는 것이 긍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긍휼은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긍휼은 인간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에게 보여지는 필연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복음 가진 생명 가진 내가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내 가족도 내 친구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복음적 전도자적 공감이며 긍휼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빨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긍휼로 값없이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자에게 나오는 이 긍휼은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무능하다. 타락했다. 하나님의 구원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현장의 영혼들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것인 이 긍휼을 그 영혼들에게 소개하는 자, 요거를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의 복이라고. 이제 할 말 다 했어요. 다 했어. 이제 끝내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미션이 주어진 전도제자에게 나오는 반응이 긍휼이에요. 반응. 고린도전서 근데 13장 3절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여기서 사랑이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그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가 또 친구가 우정으로 사랑하는,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요, 그 사랑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복음적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구제하고 봉사하고 예수 믿는 것을 종교처럼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구랑? 그래서요, 여러분의 눈은 항상 현장에 있고 여러분의 입은 복음을 전하는 자요, 여러분의 손은 전도자의 손, 또 발. 그래서요, 아예 성경은 복음을 전하러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자의 발은 아름답다. 여러분, 올해도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완전한 긍휼. 이 긍휼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 긍휼은 구원받는 자가 전도 현장을 보는 눈이고, 헬라어 오늘 엘레오스란 단어, 이 단어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자가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다. 그게 긍휼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이 긍휼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필사.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평생을 그것만 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편집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거지만, 옛날의 성경은요, 두루마리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필사하는 그 두루마리는요, 가죽이나 아니면 이집트나 어디 나는 갈대에서 이거 추출해고 얇게 막. 그러니까요, 이 성경 하나 쓰는 이 두루마리는 몇 천만 원 매덕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야. 우리가 보는 이 종이가 아니라니까요. 파피루스 거기다가 잉크로 찍어갖고 이거 다 손으로 일일이 가다 틀리면 버립니다. 불태웁니다. 그걸 누가 했어요? 서기관들을 딱 지정해 놓고, 이건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양육받고, 그 다음에 연습생이 있고 뭐 이게 다 있어요, 계급이. 백성들이 이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고 그 종이 두루마리 다 구해줍니다. 그 사람은 오직 그것만 해.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온 말씀을 연구해서 율법을 내놓고 그걸 지키냐 안 지키냐. 그래서 유명한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 됩니다. 요 사람들이 뭘 가르치냐? 율법의 전통, 탈무드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사람들은 오직 성경을 필사하기 때문에 다른 율법이나 전통들은요, 구전, 말로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을 고수하면서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친 제사장들보다 더 있다니까요. 제사가 사라지니까. 그리고 아이 랍비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의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리고 부자가 와서 규칙을 말하면 그쪽으로 해석해 줘. 그러니까 이걸 보고 예수님이 혹독하게 이 사람들에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설명하면 표현할 수 없는 욕이 나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 이 사람들은 이제 아이 그룹들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을 의인의 집단이라고 그래요. 집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그 명령으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라. 도덕적으로 구제 행위를 보여서 하나님 앞에 오는 보상,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다. 이러면서요, 성경에 오직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구원관을 부정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도 그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구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해야? 제물을 드려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천국문을 앞에서 문을 닫아버려. 니들도 못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요. 또 화에 있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가 박하 회양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또 마태복음 23장 25절, 화이실진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했지만 지금 이걸 뭐예요? 가톨릭이 그걸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가톨릭의 구원가는요, 선행입니다. 우리가 정찬식 할 때, 성례를 할 때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념. 우리는 기념으로 합니다. 근데 천주교는 화채살,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는 성직자가, 교황이, 그리고 이 사람이 만지면 채, 무슨 말? 변해서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된다. 그래서요, 이거 떡 받을 때요, 와서 우리 같이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함부로 못 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제가 앞에 딱 있으면요, 이거 떡그릇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혓바닥만 이렇게 내밀어요. 그럼 거기다가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입에다 이렇게. 그러면 자는, 포도주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다 먹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성찬식 하면 버릴 수가 없으니까 묻거나 또 뭐 하고 뭐 이랬잖아요. 가톨릭에서 온 전통이에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피 흘림, 그걸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걸 살짝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가톨릭 성당에 가보면요, 예수는 아기 예수야. 마리아는 머리에가 뭐가 있어요? 오로라, 왕관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당에 가보세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든지 아니면 과시관을, 그리고 엄마 마리아에게 쓰러져 갖고 이렇게 뭔 말하다 이만큼 이 정도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질타하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배칠한 무덤들아, 그들 속에는 긍휼이 없다. 자, 긍휼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을 받는 자들은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또 그들이 사탄에 대해서, 흑암에 대해서, 인간의 배후에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에 대해서, 구원을 해방하는 마귀에 쓰임받는 그 도구에 대해서 단호하게 더욱더 죄는 미워하되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긍휼을 받는 자들. 오늘 이제 예수님의 긍휼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그들이 목자 없이 떠돌아가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한다. 그렇죠? 에베소 2장 3절 7절,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주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실 때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떼, 주님은 사탄의 함정에 빠져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서 지옥의 올무에 잡힌 영혼들의 아우성,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목자 없이 헤매는 여러분에게 오늘 목자 되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 시편에도 나오고, 또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간에 오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7번 외치는 가장 긍휼의 가치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7번 외침,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 한편 강도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그리고 오늘 죽어서 같이 죽어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 같은 인생이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으면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인 인간인 예수님,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다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목이 마르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내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맛보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긍휼을 입었냐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는 이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 눈을 열어주셨고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하셨죠. 마가복음 10장 52절 주위에 야 예수님 말하는데 네 시끄럽 조용히 해라.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눈이 멀어도 주님 만나면 긍휼함을 입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2해 혈루증 걸린 여자 평안히 집으로 가라. 그는 구원의 길에 들어왔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 혈류의 근원이 마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후대를 근원적으로 저주 재앙 속에 있다.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주님의 긍휼의 옷자락만 만져도 혈류의 근원이 마른지라. 전도제자는 이 구원에 관한 긍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 불쌍히 여기는 긍휼, 그거는요 종교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의 봉사단체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외침을 드려야 되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했던 누구요? 사울왕, 악신이 들렸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 사울왕 앞에 가서 이거 연주해주면 악신이 떠나. 창세기에 보면 요셉 총리가 됐잖아요. 형들이 보복이 들어 무릎을 꿇고 빌고 울잖아요. 형들 걱정하지 마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고 또 이제 이후로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키울 것이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유를 받은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9장 16절,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호세아. 이 호세아 구약에 이 호세아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말은 신약에 똑같은 말로 바뀌어요. 구약에 여호수아라는 말하고 호세아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신약에는 이 여호수아 호세아가 뭘로 바뀌냐? 예수로 바뀌어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 호세아는 나실인이에요. 날 때마다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오직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오직 그 명령에 복종하는 삶, 이 사람이 나실입니다. 그 사람의 대표 사무엘. 그리고 오늘 나온 누구? 호세아에 나오는 이 호세아. 근데 이 호세아에게 그렇잖아요. 삭도도 되지 말고 부정한 거 만지지 말고 시체도 만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대하지 마라. 이런 사람인데 뭐라고 그래요? 가서 음녀 고매를 아내로 삼아.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깜짝 놀랄 일. 하나님은 그가 똑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로 드려요. 선택의 상황이 아닙니다. 명령의 복종 상태입니다. 그래서요, 이걸 깨닫기 위해서 여기 있죠. 사도 바울은 다소에 운둔하면서 성경에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 거꾸로 튀김을 당하고 몇 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거기서 다소에서 사막에서 하나님과 철저히 씨름합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배웠던 모든 율법과 모든 성경과 그리스도와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나오는 모든 것이요 율법에서 해석된 그리스도의 기가 막힌 은혜를 전달하는 전도자로 바뀐 영혼을 보는 사람. 그래서 이 고멜과 결혼하거든요. 아들을 낳고 딸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 둘과 딸 하나.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 둘째가 롤루하마, 셋째가 로암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다. 다 이렇게. 그리고 롤루하마는 궁유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로암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합치면 긍휼 여김을 받지 못하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못 사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배경을 하나님이 호세아를 고멜과 결혼시켜서 지요. 근데 신기한 것이 하나 나와요. 이 고멜을 데리고 올 때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은 30이에요. 어디서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가장 완벽한 마침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고 음란한 여인과 함께 살며 그녀를 끝없이 그냥 사랑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왜 그랬을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 지식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할 때 말하는 이 지식이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러니 내 백성이 망한다.
그런즉 호세아 12장 6절 결론을 내립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호세아 1장 2절. 그러니까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이 마귀 자녀, 사단의 영적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호세아 2장 14절 16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릴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죠? 그걸 다 이제 그 밑에도 있지만 설명하기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긍휼을 아는 자예요. 호세아 3장 1절 12절에 나오잖아요. 가난한 음란한 여인 호세아 할 수 없이 데려오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요, 호세아라는 뜻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누구요? 소경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긍휼은 그리스도, 우리의 긍휼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2장 10절 마지막으로 외쳤던 그 의도는 단 하나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세상에 표현되는 긍휼, 두 사이의 힘의 불균형 상태가 전제되어 성립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 불쌍하니까 이렇게. 어떤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떳떳히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세상이 표방하는 긍휼이 아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긍휼을 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그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그래서요,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영적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 결론 다른 거 없습니다. 전도자의 삶입니다. 긍휼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해서 상관없습니다.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13절.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스데반 집사님,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인디안 전도를 홀로 뛰어들어 하루도 쉴 틈 없이 인디안 원주민들의 영혼들을 위해서요, 짧은 나이. 그렇죠. 그때 당시 인디안들은 다 죽였죠. 그래서 여러분, 서부 영화의 대표적인 주제가 뭐예요? 인디안과 총잡이의 싸움이. 거기에 들어가서 조나단 에드워드, 영국의 유명한
중국의 유명한 내지 선교회의 창설자 허드슨 테일러.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는데요. 각 지부들을 설치해 놓고 1900년도에 5월에 중국의 유명한 사건이, 그래서 수천 명이 죽습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의화단 사건이. 의화단 사건은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흥선대원군이 세국정치를 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의 신부들 다 죽었잖아요. 절두산에 108명에 똑같은 거예요. 외국의 외화에 종속되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래서 이 의화단, 주먹을 쓰는 사람들이 단체가 돼가지고 외국에 들어온 모든 것들을,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때 수백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구원을 위한 사랑이요, 이것이 복음으로 나타날 때 참 전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돼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복음,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오직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현장에 333 운동을 펼쳐서 후대를, 또 교회가 무너져가는, 교회가 문 닫는 시대에 목포 온네스가 하나님의 천명을,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궁유를 전달하고 궁유를 입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궁일이 여김을 받는 궁율한 자가 된 우리 3.18 영적 서밋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궁율이 없었다면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해결 안 된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의 궁율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선 우리 온네스의 모든 가족들 위해, 가문, 가정, 후대에 하나님 앞에 궁율을 얻는 자들을 되는 궁율의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